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랜 기간 좀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다 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다윗을 향해서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고요. 또 사람들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있지만은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성경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다 찾아봐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윗이 유일해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하시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맞았습니다. 다윗은 잘생겼고 다윗이 키도 크고 다윗이 리더십도 있고 다윗이 왕으로서 카리스마가 있고 정치력이 있고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윗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흡족함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 다윗을 저처럼 사랑하셨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다윗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마음에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죄를 꾸짖으실 때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서둘러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과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 사과가 겉으로 볼 때에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온전해요. 깨끗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과 실자에 가득 찰 진자를 써서 속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과인데 과실인데 이거를 실제로 잘라서 쪼개 보니까 그 안에 벌레가 먹고 골맞고 그 앞에는 그 안에는 썩어 있고 그리고 실과가 안에는 비어 있고 여러분 이런 것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진실할 진자에 실과 실자를 써서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잘라보고 쪼개 보니까 속이 꽉 차 있고요. 과즙이 거기에 가득 차 있고요. 온전한 것. 이게 진실한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에는 건강하고 멀쩡하고 깨끗하고 근데 탁 잘라서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속이 썩어 있고 속이 병들어 있고 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내가 아무리 멋있는 옷, 비싼 옷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지게 보여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하고 서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내면을 보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도 진실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을 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계속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케이브 동굴 체험이라고 하는, 동굴 경험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케이브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심리학적인 단어예요. 동굴 경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동굴과 같은 깊은 곳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동굴 경험입니다. 깜깜해요. 앞뒤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깜깜하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그래서 좌우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되고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깜깜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러자니 뒤로 가자니 한참을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자니 또 앞으로 계속 가면은 출구가 있을까 하면서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깜깜함,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동굴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동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던 상황이 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기만 하면 사울이 3,000명 군대 끌고서 자기 죽이러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가 블레셋 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블레셋 왕의 칼이 자기의 목 앞에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속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셔가지고, 야 다윗아 너 미친 척하라,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다윗이 미친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있고 칼은 여기 와 있고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한나라에 군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살아남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침이 수염을 타고서 떨어져요. 막 기둥에 기대가지고 흐느끼면서 비비면서, 그러면서 미친 척을 제대로 해야지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도망을 친 게 지금 아둘람 굴인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의 국경지대에 있는데 깜깜한 굴에 들어가서 지금 다윗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활할 때에는 그래도 나아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서 생활할 때에 막 이렇게 괜찮죠.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있다가 보면, 깜깜한 집에 불 꺼놓고 혼자 있다가 보면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야, 내가 살아남겠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비참하게 내가 미친 척을 하다가 온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는 정신없이 있다가 돌아가서 집에 있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정리가 되면서, 감정이 정리가 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지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혼자 있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암담한 그 동굴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미워서 미워하는 거면 차라리 나요. 그 사람 미워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의 비참함,
내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이게 우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차라리 미워한다면 그 사람 미워하면서 이 사람 살아요. 오히려 막 힘이 솟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화살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어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기둥을 비비면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도망을 쳐서 지금 이 깜깜한 동굴에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비참함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다윗이 그 굴에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아둘람 굴에서 쓴 다윗의 시편 147편을 보면은요,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스크린에 넘겨보세요. 자, 한 번 더 넘기세요. 네, 자, 이게 시편 142편 1절인데요.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요, 동굴에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요,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2절의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저를 보십시오.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절로 가세요.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편에 뭐냐면 토로하며 되어 있죠. 토로한다는 말을 한자로 풀면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컴플레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만도 불만이고 억울함도 있고요, 답답한 일도 있고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드리는 게 그게 토로하는 것이고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하면 기도를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저는 기도를 그래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교만한 것이기도 한데 그래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너무 장황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냥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도 마음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길이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내가 다 결론을 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처음부터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나? 응?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할 기도가 없잖아요.
거룩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아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면은 할 기도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처럼 그 아둘람 깜깜한 그 굴에 들어가서 비참하니까 내가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말씀 보세요. 진술하는도다. 진술한다는 것은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그대로 쓴다는 얘기잖아. 얘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나 살리시든지 죽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를 또 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느니 살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체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해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내 마음에 있는 거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줄 건지 말 건지 다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런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니까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요. 하나님 만날 때도 솔직하게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도 진실하게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결론 내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 말이 서툴르더라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틀린 기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너 자꾸 욕심 갖고 기도하는 거야. 너 자꾸 사람 미워하면서 하는 기도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나 내가 결론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다윗처럼 토로하고 진술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모습이고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자, 근데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야 됩니다. 뒤로 넘기세요. 빨리. 네. 자, 보면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다윗에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제일 비참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깜깜한데 아무도 없어.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어. 오른쪽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편 142편에 보면은 5절 6절 하나님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왼쪽 보세요. 내 왼쪽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깜깜하고 무섭고 비참한데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마치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정이 있고 여러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 깡패들, 이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한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때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면서, 다윗이 왕되었을 때 한 번은 다윗이 여러분 모반을 당해서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그 압살롬에게 다윗 아들에게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냐면 이때 모여들었던 400명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윗을 지켜요. 참 놀라워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깜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와 마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안 맞고 마음 괴롭히는 사람 400명 모이면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 오늘 이런 은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